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서울 강동구 길동의 천호동 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여성삼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아름다운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에 11시에 만나고 또 점심 식사 후에 3시에도 만나고 또 저녁에도 또 이렇게 만나니까 자꾸 만나 뵈니까 정이 들어요. 아주 오래오래 사귄 사람들 같이 한 분 한 분이 다 다정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따가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 242장인데 이 242장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1절하고 3절만 늘 부릅니다. 1절 가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확 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황무지에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3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마른 땅에 뭐가 터져요? 마른 땅에 샘물이 팍 터지고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우리나라가 봄만 되면 황사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황사현상이 일어나느냐? 중국 저 북쪽에 몽골 그 안쪽에 내몽골에 고비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먼지가 쫙 모래먼지가 날아오면 우리나라 전 지역이 황사 때문에 난리예요. 자동차를 밖에 주차하면 자동차 위가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2023년도 여러분 가정에 황무지에 장미꽃 피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르고 여러분 사업과 가정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설교 끝나고 242장 그 찬송 부를 겁니다. 방송실에 영상 자료가 하나 넘어가 있는데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아름다운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세요.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말이 있느냐? 1번을 보세요. 시작이 얼마라고요? 시작이 반이다. 벌써 시작하면 절반이 지나간 겁니다. 1월 1일 설날 첫 시작했는데 2023년도 벌써 반 지나간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구정이 다가오는데 구정으로 이제 다시 한번 1월 1일이 음력으로 시작되는데 시작이 반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될 나무는 언제부터 안다? 떡잎부터 안다. 떡잎이 이렇게 솟아나서 오른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쫙 나오는 걸 보면 이 나무는 이 다음에 쭉 뻗어가지고 잘 클 나무다. 그런데 떡잎이 베들베들하게 시들시들하게 떡잎이 제대로 못 나오면 그 나무는 커봐야 꾸불꾸불하고요. 별 볼 일 없는 나무예요. 또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얼마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이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한 발자국 탁 내디디면 천리길도 차근차근 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히브리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1월 첫 시작, 여러분 시작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첫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방송실 그 다음 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크게 네 시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하는 시대, 이렇게 크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데, 통일왕국 시대는 언젠가 하면 사울 임금, 다윗 임금, 솔로몬 임금까지를 우리는 통일 이스라엘 시대, 통일왕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왕 시대밖에 안 됩니다. 사울 임금, 그 아들 다윗, 그 아들 솔로몬까지를 통일왕국 시대라 그러고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왕국이 분열됩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분열되는데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2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를. 자, 남한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한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두 지파 반. 그 두 지파 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한국을 이제 이어가는데, 북한국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고 20년 동안 건축하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또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하다가 보니까 부역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짓고 궁궐 짓느라고 20년 동안 세금 많이 냈고 부역에 많이 동참했는데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자 시절에 같이 자랐던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세금 좀 깎아달라 그러고 또 부역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하고 상의를 했더니 저놈들이 편해서 그런다고, 더 강하게 다스리면 꼼짝하지 못하고 따라올 거라고.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고 하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9지파 반을 데리고 저 사마리아에 거기에 수도를 정하고 북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때부터 남한국을 뭐라고 부르느냐?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남한국은 20임금의 약 600년간, 북왕국은 19임금의 남한국이 19임금의 한 600년간, 북왕국은 20임금의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한 350년 정도 이어가다가 북왕국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나중에 남한국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요, 바벨론 포로로 북쪽도 끌려가고 남쪽도 끌려가고, 이게 싸워서 하나가 안 되니까요, 바벨론 포로로 다 붙잡아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고 다시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바벨론 포로 시대, 돌아온 이후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자, 오늘 그 중에서 사울, 다윗, 솔로몬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강성한 나라를 만든 임금이 누구냐? 다윗 임금입니다. 자, 우리 방송실 영상 좀 올려보세요. 다윗 임금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국기는요, 하얀 천에다가
위에 파란 줄 한 줄, 밑에 파란 줄 한 줄, 그리고 가운데 다윗의 별을 그려놓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0,000원짜리 돈에 이조 시대 때 임금이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10,000원짜리에 누구 그림이 있어요? 세종대왕. 왜? 우리나라는 임금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세종대왕을 존경하니까요,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 초상화를 거기에다가 그려놓았어요. 이 국기나 돈에 초상화를 그리면 그 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렸는데, 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서 별을 한번 그려보세요. 별 빨리 그려보세요. 별. 그 별은 오각형 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별은 육각형 별인데 삼각형에다가 역삼각형을 엎어 놓아 가지고 육각형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갈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임금으로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튼튼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데 기초석을 놓고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었느냐. 시편 23편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윗이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3장인데 그 3장 앞에가 몇 장입니까? 너무 어려워서 질문을, 너무 어려운 걸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오늘 본문이 3장인데 3장 앞장이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방송실 다윗이 죽을 때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3가지 유언을 해요.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누구를 불렀어요?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3가지를 유언을 하는데 흰 글씨만 보세요. 첫 번째 유언이 뭐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유언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 모두가 가는 길이에요. 제가 3시 집회 끝나고 저녁 먹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95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안 가려고 했던 진시 왕자도요, 불로초를 구해서 안 늙고 안 죽으려고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3,000동자를 이 동방 땅에다가 풀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서, 불로초가 뭡니까? 안이불, 늙을로, 풀초, 악늙는 불로초를 구해서 먹고 오래오래 살려고 했는데 진시황제도 죽었잖아요. 삼천갑자 누구예요? 삼천갑자 동방석이가 그 곡에서 한 번 구르면 3년밖에 못 산대요. 한 번 넘어져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3년 만에 아니지, 한 번 더 구르면 3년에서 3년 더 살면 6년을 에이 또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구르고 또 구르고, 삼천갑자 동방석이도요 결국은 죽었어요.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갈 것이고 저도 언젠가는 갈 거예요. 다윗이 3가지 유언하는데 첫째가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다. 2번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너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용기 잃지 말고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야 솔로몬아, 나 죽어도 너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용기 잃으면 안 돼. 너 대장부처럼 살아야 돼. 대장부는 씩씩하게 언제나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7전 8기가 뭐예요?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7번 망해도 괜찮아요. 8번째 또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요, 인생을 다 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훌륭한 임금으로 일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준 말이 아들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대장부처럼 용기 잃지 말고 씩씩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이 뭡니까?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데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라. 그러면 그 다음이요, 기가 막힌 성경이 있어요. 영상에 아까 보셨죠? 제일 마지막에 파란 글씨를 제가 넣어놨는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지라.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이런 거는 좋은 강사가 아니면 안 가르쳐줘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whatever, wherever.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항상 형통할 건데 그 형통의 비결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whatever, wherever. 방송실 이제 잘 내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뭘 하든지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평생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왕으로서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야, 내가 왕 해보니까 너 절대로 왕권 뺏기면 안 된다. 왕권 잘 지켜라. 그렇게 유언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황금 시대를 이루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내가 인생 살고 보니까 정말 이 부귀영화가 중요하다. 너 이거 잘 지켜라 그러지 않고요, 너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아버지가 세 가지 유언을 하고 꼴까닥 갔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자, 이제는 그 훌륭한 다윗의 이스라엘의 2대 임금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3대 임금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취임식 하기 전에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뭘 하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어디 가요? 현충원 가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국군 장병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역대 대통령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 무덤 가서 참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요.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첫 발을 제일 먼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 오늘 4절이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첫 번째 행차를 하는 겁니다. 자, 영상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때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입니다.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차를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겁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면 성전으로 갈 텐데 하나님 경외하는 성전이 없으니
그가 산당,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처럼 산당에 산신령께 이렇게 빌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산당밖에 없으니까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에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 왕으로서 첫 발을 내딘 것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 제가 1000번을 나누었어요. 1년이 365일 나누니까 1년, 2년, 3년 하니까요 1095일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제를 쌓으면 그게 3년 가까이 돼야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 해석학 이 학자들이 두 가지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런 해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제단을 쌓다가 보니까 1000번제, 3년 가까이 1000번제를 드렸다.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요 좋은 대로 해석하세요. 저는 아마도 솔로몬이 1000번제면은 3년 가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나가 또 번제 드리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나가 번제 드리는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왕은 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번제는요 소 잡아야 돼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잡아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는데, 집비둘기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니까 비둘기도 아니고 중산층을 넘어서 양이나 염소도 아니고 그 왕이니까 뭘 잡았어요? 소. 요즘 소 한 마리 얼마쯤 할까? 소 한 마리 얼마쯤 할 것 같아? 500만 원? 700만 원? 그러면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린 거예요. 정성도 정성이지만 돈으로 환산을 해도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 드린 겁니다. 몇 번 번제? 1000번제. 여러분들이 구정 명절을 앞두고 정말 기도원에 잘 오셨어요. 옛날에는 겨울 방학을 하든지 이 구정 명절 그리고 추석 명절이 되면요 우리 기도원이 꽉 차고 넘쳤어요. 구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년을 시작해야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 신정이 되면요 신년 축복성에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새해가 되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디로 갈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 하나? 어디로 갈까? 기도는 안 오고요 그저 놀러 가는데, 사람들마다 놀러 가는 데는 가득가득 찬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로몬같이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적은데,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으니 솔로몬처럼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 뚝섬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2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있다가 안수받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2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교회에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 교회 교인들 체육대회 하는데, 그때 그 교회가 한 1400명 모일 때예요. 지금은 뭐 그 교회가 한 3000명 이상 모이는데, 온 교회 교인들이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기념 볼펜을 좀 만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 제가 부목사니까, 근데 그 뚝섬에 바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모나미 볼펜 공장이 있었어요. 문방구 가서 볼펜을 주문하는 것보다 공장에 가서 주문을 하면 더 싸겠구나. 그래서 모나미 볼펜 공장을 제가 찾아갔어요. 모나미 볼펜 공장을 찾아갔더니
그 모나미 볼펜 공장에서 어떻게 오셨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 옆에 있는 교회에 내가 부목사인데 볼펜을 주문하러 왔습니다. 몇 자로 우리 교인이 한 1,400명 되는데 또 오신 분들도 드리고 전도용으로도 좀 나눠주고 한 5,000자루 정도 볼펜을 주문하겠습니다. 볼펜 5,000자루를 주문하겠다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저를 안내해 가지고요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한참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사장실이라고 써놓은 대로 저를 안내해서 데리고 들어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송삼석 사장님을 만났어요. 나중에는 이 회사가 커져 가지고 송삼석 회장님 송삼석 회장을 만났는데 이 비서가요 커피를 끓여오고 사과를 깎아가지고 잡수시라고 조금 있으니까 이 사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모나미 왜 153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이 공장이 처음 시작할 때 뚝섬에 공장 처음 시작할 때에 직원이 7명이었대요. 7명에 한 사람은 이렇게 볼을 끼우고 한 사람 스프링 끼우고 한 사람은 그 앞에서 포장하고 그래서 7명 가지고 첫 시작을 하는데 공장 싹 지어놓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다 들여다 놓고 내일 이제 공장을 첫 시작하는데 그 첫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이제 공장을 시작합니다.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 내일 공장을 개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업합니다.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장 다 만들어 놓고 기계 들여놓고 내일 이제 개업하는데 그 전날 자기가 다니는 교회 기도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1절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한참 기도했으니까 밤이 지나고 새벽 기도가 되어서 목사님이 본문을 낭독하려고 하는가 보다 눈을 떠보니까 11시밖에 안 됐는데 요한복음 21장 11절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 공장 개업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또 들렸어요. 잘못 들었나 하고 불을 켜고 보니까 1시밖에 안 됐는데 그 음성 두 번째 들은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일 공장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11조도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사업 좋은 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1절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나 보다 하고 불 켜보니까 아직 4시밖에 안 됐어요. 새벽 기도는 5시인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3절 11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성경 11절을 읽고 무릎을 딱 치고 아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로구나. 그리고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모나미 볼펜의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방송실 영상 좀 올려줘서 저분이 작년 4월 1일 날 돌아가셨어요. 작년 4월 1일 날 돌아가셔서 나중에는 직원도 많아져 가지고 뚝섬 공장에도 2,000명, 저 부산의 제2공장에도 한 3,000명 막 그래서 그냥 큰 그룹의 회장이 되고요. 작년 4월 1일 돌아가셨는데 저 모나미 볼펜 보세요. 저기 153이라고 있는데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공장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잘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로 요한복음 21장 11절을 응답으로 주셨어. 할렐루야.
인터넷에 보니까요, 인터넷에서는 모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벗이라는 뜻이고 153은 15원을 넘기지 않겠다 뭐 각오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저분에게 직접 간증을 들은 간증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을 공장을 시작하기 전날 하나님의 응답으로 153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공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볼펜이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잘 팔려가지고요, 정말 153의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첫 번째 제일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째 간구하고 기도하며 구했는데, 두 번째, 솔로몬이 기도한 간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7절,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다윗 임금에 이어서 자기가 왕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다. 솔로몬이요,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겸손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버지 뒤 이어서 왕이 되면 우쭐해집니다.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 나라의 킹이다. 내가 이 나라의 킹이다. 사람들은요, 킹.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저 탤런트 영화배우 같이 스타가 좀 되게 해달라고. 스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좀 왕도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타도 되고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뭐가 되었느냐? 여자들 신발 신는 스타킹이 됐어요. 스타도 되고 킹도 되고 스타킹. 사람들은요, 이렇게 왕이 되면 우쭐하기 쉬운데 솔로몬 보세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는 말이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출입 잘하잖아요. 출입이 뭡니까? 문 나가고 나갔다 들어오는 게 출입인데,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중에 겸손이 들어가 있어요. 8절 같이 함께 또 봉독합니다. 8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무슨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방송실 영상 잠깐만 내려주세요. 듣는 마음. 여러분들은요, 잘 안 들어요. 부부가 얘기하면 말하는 시간이 많고 듣는 건 잘 안 들어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삼가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잘 안 들어요. 여러분, 벙어리의 99.9%가 못 듣는 사람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니까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서 음성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맞아요, 틀려요? 예. 좀 듣는 마음을 가지세요.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뭐라고 말하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나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얘기만 자꾸 해. 듣는 마음이 없어요. 솔로몬은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이 백성은 많고 이 많은 백성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듣는 마음을 주어서 백성들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습니다. 자, 방송실 그 다음 10절 성경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틀렸니?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첫째 뭐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나 돈 벌게 해주세요. 나 돈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간단하게 돈 버는 방법 하나 있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로또 복권 탁 맞아가지고 한 400억짜리 맞으면 제일 간단하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복권 맞으면 세 가지를 바꾼대. 제일 먼저 차 바꾼답니다. 좋은 차로. 두 번째 집 바꾼대. 집. 작은 집 싹 팔아버리고 아주 별장 같은 좋은 집.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마누라 바꾼대요. 그러니까 복권 맞는 게 행복이 아니고 불행입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뭘 달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게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참 솔로몬이 기도가요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되게 보면 주여 병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좀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솔로몬은요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학교 가서 공부하면 지식이 늘어요. 요즘은 학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지식을 얻느냐?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있어요. 그건 지식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네이버를 찾아가지고 아는 모든 것들은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은 학교에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누가 주시느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지혜예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 아버지하고 절대로 만나서 결혼을 못할 사람입니다. 첫째, 우리 어머니는 키가 작아요. 우리 어머니 키가 155밖에 안 돼요. 우리 아버님은 저처럼 키가 커요. 두 번째, 우리 어머니는 눈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하나 붙였는데 우리 어머니 눈은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해요. 와구예요. 와구. 와구가 뭔가 하면 와이셔츠 단추구멍만 하고, 우리 어머니 눈도 작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요 쌍꺼풀 탁 치고요 키도 크고, 우리 아버님은 잘생겼어요. 세 번째, 우리 아버님은 대학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인데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한 살 더 많아요. 우리 아버님은 1914년생이고 우리 어머니는 1913년생이에요. 어머니가 한 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키도 작지요. 공부도 하나도 못해서 학교를 못 들어간 여자지요. 거기다 눈도 작아서 와구지요. 요즘 같으면 우리 아버님하고 만나서 결혼 못할 사람인데 어른들끼리 그냥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예 너희들 결혼해라. 그래서 구식으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참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가요 형편없는 여자인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시집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 만나서 우리 아버님 목회하니까 주여 찬송 부르고, 찬송을 한참 부르다가 다 외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외웠어요. 다 외워가지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똑같아요.
65장을 부를 때도 만복의 그는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해요.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다가 우리 어머니가 글자를 깨우쳤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왜? 우리 외할아버지가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하면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학교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동생들을 업고 공부는 하고 싶으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바깥에 꽃밭에서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안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구경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예수 믿고 지혜를 주시니까 나중에 글자를 다 깨우쳐가지고요, 이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고 6독하고 60독하고 70독하고 100독하고 200독하고 300독하고 400독하고 500독하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요, 이 성경을 1000독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자, 우리 영상실 세 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는가? 자, 12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받았는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은 것을 네 글자로 전무후무. 솔로몬 앞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요즘 머리 좋은 사람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테슬라의 그 회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머리 좋다고 하지만은요, 솔로몬 이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13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솔로몬이 지혜 달라고 하니까 지혜를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그리고 평생의 왕들이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벽도가 아니고 글자가 틀렸네,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이 긴 게 뭐예요? 장수의 축복이잖아요. 솔로몬은 구한 지혜도 받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영광도 받고요, 장수의 축복까지 다 받았어요. 단 하나의 조건은 내 아버지가 행함과 같이 내 법도를 잘 지키면, 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자,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가. 열왕기상 오늘이 본문이 3장인데 3장에서 넘어가서 하나 둘 셋 넘어가면 6장이 나옵니다. 6장. 자, 솔로몬이 받은 지혜 6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난지라. 이 글자가 많이 틀렸네. 제가 어젯밤에 졸았나.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그 당시는 세계 최대의 학문이 발달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피라밋, 스핑크스를 만들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나고. 32절입니다. 잠언을 몇 가지? 3000가지 잠언을 말했대요. 우리 성경에는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딱 읽을 만큼 잠언이 있는데 솔로몬의 잠언은요 3000가지가 넘는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 중에서 유명한 것만 여기에 일부만 들어와 있지 3000가지 잠언을 말했고, 그가 노래를 몇 편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노래를 작곡한 게 몇 개인가 하면 3개입니다. 3개. 제가 노래를 작곡한 게 3개.
우리 교회에 50주년 때 50주년 희년의 노래를 제가 작곡 작사해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100주년 행사 때 우리 교단의 100주년 노래를 제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70주년 때 제가 또 가사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 70주년 노래를 또 지었어요. 희년의 노래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평생 노래 3편밖에 못 만들었는데 솔로몬은 노래를 105편 아니 1005편 만들었다 그랬어요. 초목을 말하면 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짐승이면 짐승, 새면은 새, 기어다니는 것, 동물이면 동물, 물고기면 물고기 종류별로, 이야, 솔로몬은요 모르는 게 없는 것.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요, 저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10장에 나오는데 그 스바는 어디냐? 스바는 아프리카의,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에티오피아가 거기에 옛날에 구약 성경에는 구스라고도 하고, 거기에 시바 여왕이, 구스 나라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고. 참 솔로몬은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 첫째,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1000번째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다.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머지는 다 틈으로 주셨어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을 따라서 우리 집 옆에 있는 길동시장, 재래시장을 자주 갑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니까요,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있어요. 콩나물 한 무더기 이만큼 쌓아놨어요. 콩나물 이게 한 무더기 얼마입니까? 예, 이게 한 무더기 1,000원이에요. 콩나물 한 무더기 이렇게 1,000원어치를 사니까 옆에 덤으로 이렇게 조금 더 주더라고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덤으로. 근데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조그만한 덤을 놓고 이거 얼마예요? 그거 가지고 흥정하면 뭐예요? 이거 사면 이 덤은 따라오는 건데, 덤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그에게 영광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본을 구하세요. 꼭 필요한 것 근본을 구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그리고 원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솔로몬은 구한 것도 받고 덤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왜? 응답 주시려고. 자, 우리 방송실 마지막 영상 올려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행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세요. 믿음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사진 2장이 있었는데 2016년 리우 올림픽 때에 우리나라의 펜싱 선수 박상영입니다. 펜싱은 3종류가 있다 그래요. 쉐버루가 있고 에페가 있고 페레레가 있는데, 그런데 이 펜싱 선수 박상영이가 에페에 출전을 했어요. 자, 이쪽 사진 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쪽 반대편 사진을 보면 그때의 스코어가 9대 1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15점이면 경기가 끝납니다. 우리 선수는 2점만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상대가 금메달, 마지막 결승에 지면 은메달입니다. 그런데 저 관중석에서 누가 박상영 할 수 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박상영이가 자기도 모르게 그 응원하는 소리를 듣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외친 겁니다. 그때 동영상이 있으면 정말 좋은. 저는 그 동영상을 보았어요. 박상영이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또 경기를 계속하는데 9대 13이었는데요. 한 점을 땄습니다. 10대 13. 또 한 점을 땄습니다. 11대 13. 또 한 점 땄습니다. 11대 13. 12대 13. 한 점 더 따면 되는데 한 점을 잃었어요. 14대 12가 되었어요. 그런데 14대 12가 되었는데 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가서 경기를 할 때마다요, 이야, 한 점 떴다고, 한 점 떴다고. 마침내 저 사진에 있는 대로 14대 14 동점이 되었어요. 이제 누구든지 한 점만 먼저 따르면 되는데, 이 에페는요, 베어서는 안 되고 찔러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우리 박상영 선수가요, 한 점을 꽂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전해가지고 금메달 땄어요. 알고 보니까 믿음의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9대 13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시킨 거예요. 금메달을 땄어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금년 1년 시작을 기도로 잘 시작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로몬처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42장 찬송 부르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걸 볼 때에 3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주 거룩한 길 다니리. 1절 부르고 3절 부르고 주여 3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총교회 송치